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저녁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확신 지수가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50% 미만으로 안 믿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 지수 100%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한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지성과 미모가 아주 탁월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마침 10,000원 버스, 꽉 찬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버스에 타자마자 버스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이 여인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해지고 아주 따뜻한 아주 좋은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여인도 인간인지라 방귀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이 향기가 날 것 같은 여인에게 소리와 냄새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참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의 귓가에 클래식 전공한 여인이니까 평소에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었습니다. 빠바바밤. 여인은 순간적으로 바로 이것이 기회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생각을 하면서 한 소절이 끝나고 다음 소절에 돌아와서 빠바바밤을 할 때 이 음악 전공자이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나는 맞출 수 있다. 빠바바밤 그 웅장한 소리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서 발사했습니다. 속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너무 흐뭇한 마음으로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척하고 도도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코를 막는 것처럼 하면서 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그 여인이 엄청난 실수를,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웅장하게 울리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그녀의 귀에 꽂아놓은 이어폰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몇몇 분들 빨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흑기사가 나타난 겁니다. 한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아우 죄송합니다. 허허허 하고 웃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놀랬죠. 분명히 범인은 따로 있는데. 하지만 그 청년의 그 재치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모아서 동조를 해줍니다. 아이고 청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아유 대단한데 하면서 모두가 웃으면서 그 진실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청년이 매우 고맙겠죠.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아주 훌륭한 외모와 멋진 지성미를 갖춘 여인이었고, 이 남자는 그냥 평범해 보였지만 이 여인은 그 청년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결국 잘해주다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자칫 매장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소라면 절대 넘보지 못할 여인의 마음도 얻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앞바다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그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이 가버나움의 세관, 세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에게 가셔서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레위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은 비록 잘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감사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신방을 갔는데 설교는 하던 중에 은혜를 받으셔서 형제님 그 자리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그 자리를 한순간에 포기하고 목사님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당시 세리는 잘 나가는 세무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 로마 제국,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수수료의 명분으로 일부분을 떼어서 자기가 가졌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많은 돈을 세금을 빼앗은 후에 일정량만 갖다 바치면 나머지 것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세리는 동족에게 비난의 대상이지만 또한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동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세리라는 자리는 욕먹는 자리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세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떻게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이 직업보다 더 나은 직업을 보장받기라도 했을까요? 지금 세리로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부를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리라는 자리에 환멸을 느끼고 아우 못해 먹겠다 사표를 써놓고 있는 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때는 이때다 하고 사표를 내던진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이 레위 세리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린 따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이미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예수님도 잘 믿었고 주일 성수도 대부분 잘하고 있으며 열심히 봉사해서 직분도 어느 정도 올랐고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 나는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학원을 하셨어요. 학원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소문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이 학원 이런 거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엄마들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소문이 굉장히 잘 났어요. 그래서 이 종합반을 오픈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 중요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기타 과목 또한 여러 선생님을 모셔놓고 이 종합반을 열었는데요.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안 돼서 선생님을 10명 넘게 고용하게 되고 학생들이 300명이 넘게 몰려들었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돈을 얼마나 학원을 통해서 많이 벌었는지 이 친가, 자기 친가뿐만 아니라 처가까지도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간증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학생들은 막 몰려오는데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이 학원은 아무래도 이 주말이 대목 아닙니까? 평소에는 평일에 하더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몇 달 전부터 막 특별 무슨 모의고사 대비반 무슨 특별 과목 이래가지고 주일날에 일찍부터 학원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일을 범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지만 집사님은 수입에 11조도 최선을 다해서 꼬박꼬박 내고 교회 여러 기관에 후원도 많이 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학원 주셨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름 주님을 따르며 열심히 주어진 삶 안에 산다고 살았는데 그 주님의 외마디 음성은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한 주일을 내리 고민하던 집사님께서는 한 주일이 지나고 그 종합반 학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의 수강생의 3분의 2 이상이 종합반을 폐지하니까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더래요. 하지만 집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부를 책임져 주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미래와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는 그 학원의 종합반을 어떤 마음으로 집사님은 폐쇄할 수 있었을까요? 남모를 그런 사정이라도 있었습니까? 학원 운영이 잘 안 돼서 마침 학원을 접으려고, 이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있는 터였을까요? 아니면 좋은 아이템이 떠올라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전을 하려는 계획 가운데 있었을까요? 과연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그 집사님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렸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자신의 물질을 책임져주는 그 종합반을 폐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본문의 큰 무리, 얼마나 큰 무리였을까? 보면 이 마가복음 2장, 우리는 13절부터 읽었지만 조금 앞에 2장 앞부분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막 사람들이 몰어찼는데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상에 이 침대째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평생을 누워서 살던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심지어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해변가에, 그 집에서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바닷가 해변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었죠. 레위도 사실 그 예수님이 궁금은 했을 거예요. 호기심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라는 세무 공무원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 식민 통치 가운데 먹고 살 것이 없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이 짓밟혀 있는 그들에게 세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비록 동족에게는 비난받더라도 이 세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레위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레위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 그 혼자 세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 월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우리 동네 앞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결승전을 보러 다 가겠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역사적인 현장에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갈 수 없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입장소에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 사람처럼 나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표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안 가는 것입니다. 레위는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지만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앉아서 돈을 세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물질을, 자신의 인생을 세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한 안정적인 미래를 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업에만 충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땅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돈을 셈하고 인생을 셈하고 안정적인 미래만 셈하며 내 눈앞의 것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친히 그 레위가 있는 세관에 찾아오시더니 다짜고짜 레위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야 나를 따르라. 레위는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씀 집회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레위에게 찾아오신 명령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레위는 어안이 벙벙하지요. 사실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었던 그였잖아요.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았죠. 많은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굳이 따라갈 필요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세리직에 충실했고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이제 승진도 해야겠죠. 열심히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정년도 보장된 이 세리의 직업에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마음만 더 독하게 먹으면 돈을 더 많이 빼돌려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멀리서만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미래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저 한 선생님 아니었습니까? 레위는 지금 그가 정말 좋은 직장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산 축적을 하면 많은 돈을 참목 챙길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세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부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가 돈을 빼돌리고 그가 나쁜 짓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헤롯,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도 세리들은 못 건드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레위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에 가족들과 아무런 상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위가 지금까지 벌어온 풍족한 돈으로 살았던 가족들이 이 레위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에 동의해 줄 리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잖아요. 동족들의 그 혈세를 빼앗아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리직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더 이상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러면 그동안 세리들에게 원한을 가졌던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복을 당해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온갖 핑계를 대며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는 그 예수님이라는 선생님, 그가 레위를 찾아왔을 때부터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비록 처음 봤고 처음 대화를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그 음성 앞에, 그 눈빛 앞에 레위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 또한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변에는 벌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레위를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한마디씩 거드는 거죠. 이 사람은 세리 아니야? 예수님, 아니 이 세리 따위를 위해서 그 우리 많은 무리를 놔두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세리는 안 돼요. 세리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 사람을 상종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레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옆에 있던 동료 세리들도 또 반박하죠. 이복의 레위, 자네 미쳤나? 아니 자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 사람을 따라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게 어딘데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주변의 말들을 들으면 레위는 더 마음이 착잡해지죠. 그의 마음에 온갖 따를 수 없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과거,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죠. 지금까지 이 매국노라는, 이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 조롱과 비난을 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비록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평안할 거야. 돈만 있으면 지금 비록 욕을 먹어도 한몫 챙기면 나중에 많이 돕고 살면 되지 뭐.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지만 이것 하나만을 위해 내가 참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레위가 쓱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미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굳이 나까지 뭐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멀리서나마 그냥 응원하고 후원하면 되지 않을까? 옆에 있는 동료 세리들도 하나같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 주변 환경을, 마음과 환경을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은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힘들게 이룬 것들을 어떻게 포기한단 말인가? 나는 나만의 삶이 있는 거야. 내 삶도 소중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따르라는 그 말씀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아멘. 레위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합니다. 레위는 지체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마치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레위는 주님의 그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에서, 나를 향한 그 외마디, 내 이름을 부르던 그 한마디의 음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분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뒤로 한 채 죄인인 나 같은 자도 찾아오시는 그분은 진짜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외마디 한마디에 레위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돈이었고 명예였고 내 지켜야 할 가족들이었고 안정된 미래였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레위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한마디에 레위는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죠.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르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말없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장보와 전표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쌓아뒀던 돈꾸러미를 챙겨서 옆에 있었던 동료 세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동안 레위의 삶의 주인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세관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셈하고 있던 자리, 돈을 셈하고 미래를 셈하고 나의 앞날을 셈하며 있었던 그 자리를 일어서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야. 세상의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집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가족과 모든 주변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정리하고 내려놓게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수만 가지의 물질적인 것이든 개념적인 것이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욕망만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돈을 셈하던 자리,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랐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늘 반복되던 틀에서 죄악된 삶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내 자리에 주인의 자리로 모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잔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굳이 세관에서 레위를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레위가 그저 돈 몇 푼 더 챙겨서 그저 그 돈만 셈하며 사는 그런 소인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세리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자격 없는 레위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찾아가셔서 죄로 가득 찬 그의 모든 삶에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레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은 마치 선한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험난한 골짜기를 헤매듯이 그 레위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만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세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세리와 만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세리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를 지지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레위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다고요? 레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레위에게 제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를 따르라는 것은 사명과 헌신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레위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따르면 미래가 불안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우리 가족을 생길까 하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레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제자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까지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제자를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그 모습 가운데 담대함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레위를 찾아가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레위를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레위는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기에 새 많은 삶에서 따르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레위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의 집에 가셨습니다.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거룩한 분이 세리의 집에, 그 강도의 소굴이라고 죄인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집을 강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죄인이 우글거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레위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레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레위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가 바로 이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마태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를 통해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후대에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의 이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신약 성경을 펴면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주님이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를 통해 그의 가족과 그의 동료 세리들까지도,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집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동료 죄인들과 세리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태에게, 이 레위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의 변절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별명이 유대인의 구원자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알려진,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기 위해 쓰여진 이 마태 복음을 바로 이 유대인의 매국노로 하여금 쓰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마태를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주시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은평구에 있었던 그 학원하던 집사님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반을 개설하셨다가 너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수많은 학생 몰려오고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점점 유명해지고 점점 존경받았지만 내가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 한마디 음성에 그는 고민하다가 종합반을 폐쇄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시간, 이 시간이 정말 이 비싼 이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이 황금 타이밍인데 생업이 흔들릴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모두의 반대에 불구하고 집사님은 종합반을 폐강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공계열을 나오셨는데 이제 다 이 종합반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수학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수학 단과반을 그 옆에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일 오전에는 수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시험 대비로 마지못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주일 저녁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후에 그때 잠시 학생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수입이 줄어야 되잖아요. 종합반이 없어지면 학원이 잘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학 전문 학원으로 또다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이 그분의 수업과 그분의 학원을 달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특별히 이 고3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비싼 임대료로 해서 방도 많이 설치하고 선생님들 월급 주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혼자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수입도 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봉사하게 되셨고,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집사님께서는, 장로님이 된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한마디 음성에 결단을 하고 자기 인생에 소중하게 셈하던 그 돈, 인생, 미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물질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지위와 직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 자기 아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서 돈 셈하고 인생 셈하고 자신의 미래를 셈했던 레위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많은 것들을 셈하고 있는 채 주님의 따르라는 명령에 그저 한 발짝 물러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진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가 가진 것들을 셈하고 돈과 미래와 인생을 셈하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음성과 온유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 앞에도 주님이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따르라는 그 명령 앞에 상황에 맞게 어쩔 때는 따라가지만 어쩔 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내 미래와 내 자녀들과 나의 건강과 수많은 것들을 먼저 둔 채 주님의 자리는 저 멀리 뒤에 있는 우리의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저녁에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충성과 헌신과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어 내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집을 죄인의 집, 연약한 집, 허물 많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장명소에서도 지었겠지만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그 이름은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값지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를 들어 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한 사람 따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이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